여러분, 우리 삶은 모두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일주일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전쟁을 하고 온 느낌은 아마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왜? 내 삶이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또 한 일주일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것도 영적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가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고 생활 가운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거와 교회 안 나오는 거의 차이예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과 늘 대적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넘어뜨릴 때에 어떤 문제를 주어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가운데 거기에 염려 걱정과 거기에 문제에 휩싸였을 때에 딱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는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생활하셨어요. 근데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냈다면 아마 그 전쟁에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악한 영에게 이리 터졌다 저리 터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문제가 많았고 지난주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치고 빠지는 성격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건 환경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한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그런 전략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원망하게 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남 탓하게 하고 그럴 때 틈타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그런 나쁜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으로 내가 실수함으로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함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도 영적 전쟁 중에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사탄의 계략이 틈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순간 악한 영은 우리를 터치를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염려 걱정이 물러가는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안드레센 동화집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유독 큰 오리알이 하나가 들어와서 부화를 했는데 다른 오리들과는 모양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일반 오리 새끼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돼요. 계속 미워하는 가운데서 어미 오리는 그 오리 새끼를 처음에는 다독여주고 보호해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어미 오리마저도 그냥 내팽겨 쳐버립니다.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죠. 그 상처를 받고 집을 떠나게 돼요. 집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 집에 고양이와 닭이 자기를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을 나오게 돼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서 어떤 호숫가에 이렇게 자기가 앉아 있는데 그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날개짓을 한번 해봤더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백조인 줄 알고 난 뒤에 백조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머지 굉장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정체성만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정체성만 잘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만 삶 가운데 확고하게 변하지 않고 그것이 확신 있게 내가 중심을 잡고 있다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은 역사적인 가나안은 소돔 고모라예요.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 시대 현실에 대한 현실적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세상에 파송하고 학교에 파송하고 직장에 파송한 것은 그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의 핵심은 뭐냐? 내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안의 자녀 문제와 어떤 육신적인 문제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관련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나요?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나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체성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길 비밀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5장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이 짧은 시간에 그 원리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내 것이 되려면 오늘 이것에서 듣고 나서 내일 당장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유스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머리만 커져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순간 파워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승리하는 원리를 듣고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거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문인 앞에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어요.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어떠한 전략으로 저 성을 공격할 것인가? 선발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후발대 보내고 포위하고 어떤 작전을 짤 것인가?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원리,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행할 때 아파가지고 일주일은 꼼짝 못해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 민족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러 칼을 갈았어요. 정말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냐? 세겜 족속 중에 세겜 족속은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너희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디나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생사를 표피를 끊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은 꼼짝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그 할례를 받게 해서 꼼짝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왜 죽었을까요? 꼼짝 못하니까요.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자, 여리고성 저 안에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전부 할례를 행하면 아파서 들어 누워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오히려 적군에게 다 잡아먹힐 것이고 아무 힘 없을 때 다 공격하면 다 죽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뭔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리냐?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의식이에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이 할례를 행함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를 하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할례를 행하라. 정체성 회복이에요. 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한 주간에 학교 다닌다고 정신없고 숙제한다고 정신없고 직장 다닌다고 정신없어 피곤해가지고 그냥 또 아침에 출근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 그 일주일간에 통해서 지금 너희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 가장 큰 적, 정말 무서운 적은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네 육신의 병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할례를 하지 않는 마음이다. 할례를 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것은 뭐냐? 네가 정체성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 주간이었다면 너 큰일 난다. 우선 전쟁하기 전에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할례를 행한다는 그 마음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기업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가정, 내 자녀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승리의 원리의 첫 번째다.
Would you please 아멘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서의 뭐 전략 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이렇기 전에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삶은 하나님 것이다. 내 가족은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내 기업은 내가 다 창업하고 내가 막 경영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 소중한 교회 비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끼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를 주장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은 할례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이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공격과 유혹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승리했습니다. 아예 어떤 승리를 하셨습니까? 회사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정부 돈을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서류 조작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사표를 냈다고 하시는 말, 그건 못할 일이잖아요. 왜?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분은 그 직장 아니면 어려워요, 삶이. 그런데 그것을 딱 내려놔 버려요. 조금 눈 한 번만 감고 자기가 봉급을 받으니 그래 위에서 시키는 거 뭐 하면 이렇게 하고 뭐 내 잘못이냐? 그냥 조사 나오면 사장이 덮으시는 거지 뭐. 그래 하면서 나는 월급만 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저 오늘 승리했어요. 회사에서 사표 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제가 두 손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달 뒤에 훨씬 더 좋게.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키호테입니까?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늘 모두가 이거 다 이상한 짓이에요. 그러나 이왕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삶에 적용해서 파워 있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를 어디에서 두어요?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원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유월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뛰어넘는 집은 다 빠져나올 것이다.
장자의 재앙 무서운 거죠. 모든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피를 안 발랐을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 줄초상이 나는 거야. 한 집에 3명이 죽을 수 있어. 할아버지 첫째, 할아버지가 첫째야, 죽어요. 할아버지 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 죽어요. 아버지의 첫째 아들 나 죽어요. 동시에 3명 죽는 거예요. 동물도 첫 새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손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는 집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이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어린 양 잡는 시기예요. 그 달 14일 저녁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달 14일 저녁 그 달이 언제냐?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의 첫 달은 무슨 달? March? February? January. 그 해의 첫 달은 1월이죠. 1월 맞죠? 그러면 그 달 14일 저녁, 그러면 1월 14일 양 잡는 시기를 말해요. 1월 14일 저녁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때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12장 6절을 볼게요. 같이 6절 시작. 언제 양을 잡는다고요? 해질 때.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 흠없는 어린 양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비유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결정적인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을 때,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비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림자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정확한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방받았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어떤 근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근거가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짐작해서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성경 공부 때 말하는 건데, 나 주일날 꼭 말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결론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 근거가 없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거기에서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거를 어디에서 주느냐?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기에서 근거를 줘요. 언제라고요? 1월 14일 해질 때.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말해요.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인용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럼 언제 잡겠어요? 1월 14일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예수님이 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1월 14일 해질 때. 예수님을 당장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장 잡힐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잡는 이유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잡아서 가둘 수도 있고 당장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왜? 1월 14일 해질 때가 아직 안 됐어.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이 구원자라면, 그분이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1월 14일 해질 때 죽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잡히는 그 잡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의 죽는 시기도 같아야 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 법정인데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 6월절은 몇 월 며칠? 1월 준비일은 그 전날이죠. 그럼 1월 13일이죠. 그리고 시간은 제6시입니다. 유대 달력과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밤 12시죠. 잘 따라올란지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조금 이게 근데 쉽게 할게요. 12시, 밤 12시에서 1분 딱 넘어가면 어떻게 다음 날이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유대 달력은 밤 12시 기준이 아니라 제6시 기준이에요. 제6시가 딱 넘어가면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준비일 1월 13일 제6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1월 13일과 14일에 아주 그 순간이겠죠?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하면 그 요 날은 지금 몇 월 며칠? 1월 12일. 1월 12일. 1월 12일인데 여기서 정치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작당한 것은 밀란이 날까 봐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분위기는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6월절에 안 죽으면은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과 매치가 안 돼요. 그분은 구원자가 안 돼요. 약속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는 6월절에 죽이면 안 된다는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유월절 그날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낮에 해요. 예수님의 재판은 언제 했죠? 밤에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때를 맞춰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1월 14일 해질녘 타켓을 하면서 하나님이 몰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 보통 재판은 낮에 해요. 밤에 절대 예수님이 밤에 잡혀와도 다음 날에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재판을 하면 3일간을 해요. 유대 재판은 기본 3일이에요. 기본 3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날로 끝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때를 맞추려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법으로서는 재판은 안식일 전날에는 절대로 사형을 구형하지 않습니다. 왜? 사형을 구형하면 안식일에 시체를 걸어놔야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형해놓고 사형을 선도하고 사형의 집행이 되면 시체를 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걸어놓을 수밖에는. 장사 지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안식일 전날에는 절대 사형 언도는 안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사형 언도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에 사형 언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고함을 칩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날짜는 1월 14일 해질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몰고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죽는 정확한 시간은 해질 때라고, 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유대력 제9시 6시에 날짜가 바뀌니까 제9시면은 오후 3시 정도 돼요. 해질녘이죠. 오후 3시, 6시에 날짜가 바뀌니까 3시면 해질녘 맞죠? 그걸 유대력으로 제9시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50절 다시 한번 컨펌하겠습니다. 50절 시작. (1월 14일)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월 14일 해질녘에 흠없는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왜 중요하냐?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모든 재앙이 뛰어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모든 죄악의 벌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적으로 성경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영적 전쟁에서의 이길 최고의 원리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능력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받았다고 됐죠. 그러나 이제 삶에 가서는 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게 되고 또 안 믿는 자와 어울려서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좋은 학교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 뭐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구원시킬 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풍성케 하시면서 악한 영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 유월절을 지키라.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신을 벗으라.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그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을 살리는 일은 네 능력이 아니다. 내가 다 하겠다. 그래서 네가 계획을 하고 네가 막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열심히 하다가 부족할 때 나를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한다. 신을 벗으라. 네는 권리를 포기하고 네 권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예가 있는데요. 그것이 룻기에 나와요. 룻기 4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신을 벗는다는 저 의미. 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는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자,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수가 동생이 맡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자녀의 형의 대가 이어지도록 그 동생이 책임지는 제도예요. 근데 동생이 거부할 수 있어요. 나 형수를 내 아내로 맡는 것이 나 진짜 고엘 제도가 있기는 있고 내 아내도 다 이해하고 하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내려가냐면 그 동생으로 내려가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나도 못하겠다 이러면은 형제가 이제 끊긴 거예요. 그러면 사촌한테로 가요. 사촌한테도 사촌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팔촌한테로 가요. 팔촌이 못하겠다 그러면 사돈한테로 가요. 어쨌든 가가지고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가 있어요. 대신 거부해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권리를 너한테로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때 신발을 벗습니다. 기업 물을 자 룻이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를 책임지려고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한테 가서 이제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 친척이 아무래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룻을 책임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촌으로 친척으로 옮긴 게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오면서 그 기업 물을 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의 모든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권리 포기하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룻기 4장 7절 8절에 그는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이 너 신을 벗으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하는 거 네가 다 책임지고 오늘 네가 경영하냐? 네 가정이 네가 다 책임지냐? 너 왜? 너 자녀가 너 것이냐? 아니야. 모든 것은 내가 다 한다. 그러니 네가 권리 포기하고 나에게 이양하라. 네 삶의 주권, 네 기업의 주권, 네 자녀의 주권은 다 나에게 있다. 너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질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삶도, 내 목숨도, 내 차도, 내 집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기업도, 내 가정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알라딘 램프에서 쑥 나와가지고 주인만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 전쟁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이제 신을 완전히 벗으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매일매일 큐티로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지 어디 깜깜하게 5분 뒤를 모르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엎친 데 겹친 대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은 제가 안 걸려봤는데 완전히 신경세포를 그냥 갈린답니다. 그러니 제 아내 표현은 어깨 이 날개 쪽지에 세로로 칼로 생사를 쫙 찢는 아픔이래요. 그래서 눈물만 뚝뚝 흘려. 잘 안 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물만 뚝뚝 이러는데 저도 잠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상포진이래요. 대상포진 했을 때 그때 그거에 막 헤매다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거에 막 헤매다가 이 목회자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이러면서 있으면은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상황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가 면역력 부족해서 온 것이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이것이 미리 알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 대상포진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 제가 집에서 내리면서 차에 내리면서 문을 탁 닫는데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차에 탁 끼었어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식은땀이 쫙. 지금 이 손톱이 쉐익하네요 지금. 이 손톱 지금 엄지손가락은 지금 내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 마누라 대상포진. 남편 손가락 끼어. 둘 다 아침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러고 둘 다. 이 도대체 뭔 목회자 집안에서 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주의로 벌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운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그 앞에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하기를 여호수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 앞부분에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천군 천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그 잡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의 칼을 들고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막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하늘의 영, 그 하늘의 영을 12영을 부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는 것은 군단을 말해요. 12군단을 부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칼로 쓰지 마라. 12영이라는 건 12군단인데 한 군단은 6,000명이에요. 6,000명 곱하기 12는 72,000. 하늘의 군대를 몰고 와서 내가 그렇게 못할 줄 아느냐? 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하고 이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대장은 맨 앞져서 나를 따르라고 지금 선봉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어떤 군대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다라는 여호와의 군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온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군대 제일 앞에 선 최고 대장이다. 이 말은 내가 진두 지휘하고 내가 다 이 전쟁에서는 내가 다 주관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겠다. 전쟁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 먼저 가서 내가 다 싸우겠다. 나는 너희들 군대의 선봉장이다. 네가 앞서가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나한테 이양해라. 제발 부모된 사람은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의 영적인 것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전에 늘 침대에 들어가서 정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인생을. 내 기업이 내가 새로 했다고 목사가 자기가 개척했다고 내가 다 한다? 아니에요. 자꾸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되면서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쓰러지는 거 신을 벗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내려놓기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것을 대물림하면서 계속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을 벗으라. 오늘 하나님이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원리 세 가지. 할례를 받으라.
정체성 회복해라. 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유월절 지켜라.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이 땅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도 물리칠 능력이다. 신을 벗어라. 이제는 권리 포기하고 나에게 이양하라.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오늘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적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